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중에 이 나오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얼마나 험하게 꼬여 있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얽혀 있는지, 이스라엘에서 잘 살던 가정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간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쫄딱 망한 처지에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새 과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처량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게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에요. 유대 여인들도 아닌데다가 아직 젊습니다. 둘 다 젊은 데다가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 내 고향이라고 해서 유다에 데리고 가게 되면 이 젊은 여인들, 며느리들이 많은 고생들, 아주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야, 나를 따르지 말고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남편을 만나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울면서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참 고마운 마음인데,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우리 가문이 쫄딱 망하게 되었고, 또 내가 그런 부분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살아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3번이나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권했는데도 자기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에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룻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아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아주 부잣집이었다는데 유다 땅에 가면 뭔가 재산이라도 남겨놓은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룻을 어떤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돌아올 때 누가 따라왔어요?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나오미는 이것을 자기의 재산,
물질과 관련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미와 같이 왔는데 자기 혼자 왔다는 거지요.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속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생각에 이 룻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게 참 묘하잖아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딘가 어려움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아주 미묘합니다.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니에요. 따라서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이 시어머니를 진정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어머니가 재산도 없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지금 룻은 나오미가 재산이 있든 없든, 나오미가 며느리인 자기를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한결같이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3번이나 이 나오미가 매몰차게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나는 어머니를 따릅니다. 절대로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단호한지 나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는 거. 이거 18절 말씀 본문 띄워주세요. 그 룻이 이렇게 결심이 굳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룻은 자기의 민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신앙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지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도 묻힐 겁니다. 죽을 겁니다. 뭡니까? 자기의 민족도 바꾸고 자기의 신앙도 바꾸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나의 인생을 어머니를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기 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맹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지요. 또 나오미 입장에서 이 룻과 같은 이런 태도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참 이게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사실 지금 당장 룻이 돌아가도 그동안에 한두 번 인사치레로 내가 어머니 안 떠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효성스러운 말을 해드렸으니까 지금쯤은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떠나가서 친정에 가고 그래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팔자를 고치고 그렇게 새 출발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노인 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이 당시는 과부가 아무리 젊어도 생업을 꾸려나갈 방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게 나오지만 그저 이삭줍기나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정말 고생길이 훤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룻은 왜 이런 고생스러운 길을 자청을 했을까요? 심성이 착해서 인정에 끌려서 이 노인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 남과 다름없는 시어머니에게 무덤까지 충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무엇,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덤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했던 그 특별한 무엇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리라 결정하는 데에는 계종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또 귀화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에 살던 여인이 유다 외국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섬기는 신이 달라요. 종교를 바꿔야 합니다. 신앙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더더군다나 국적도 바꾸어야 합니다.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어요. 계종과 귀화. 이거 둘 다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신앙을 바꾸어야 돼요. 모압의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여인이 이제는 유다 땅에 와서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룻이 볼 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일찍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또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셨다는 거잖아요.
벌을 내리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룻이 볼 때 나오미를 알아요. 그의 인격을 압니다. 그의 성품을 알아요. 그러니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별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룻이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룻이 볼 때 벌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개종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이 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까지는 실제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마음의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게 보통 나라도 뭐 편견이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게 국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하게 까다로운 민족입니다. 율법도 엄하고 의식도 많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절차와 규례를 잘 모르면 이거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유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무슨 이스라엘이 부자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거든요. 뭘 보고 귀화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은 이 개종과 귀화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아주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었고요.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서 참 진리를 본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진실한 신앙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병도 나아야 되고,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사업도 잘 되어야 하고, 내가 그동안에 꾸어주고 받지 못한 돈도 그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요. 하여튼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출세해야 되고. 왜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만사형통으로 가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재수 없는 그런 일들만 계속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교회고 뭐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예수도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어디 딴 데 신통한 거 없는지 알아보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병에 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는데도 우리 자녀가 떨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 너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온갖 나쁜 일을 겪는 나오미를 지금 룻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만 자꾸 생겨나는 것인가? 그런데 룻의 눈에 귀한 것이 보이는 것이, 자기 어머니 지금 온갖 나쁜 일들을 다 겪고 있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이 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민 생활이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모압의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에도,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룻은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깊은 그 진실한 신앙을 보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화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오미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룻이 바라보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 신앙을 보고 나오미는 종교를 바꾸고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결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룻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룻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어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 만큼,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 가지고는 이런 영광 누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룻은 신앙적인 계산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집을 와서 봤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섬겼던 모압의 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고, 우리 모압의 신들 허망한 돌로 만들고 나무 깎아서 만든 그런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판단할 때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묻히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고난을 자청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제 아들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 며느리가 둘이 들어오게 될 텐데 제 며느리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룻이 나오미를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나의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주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울러서 부족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니까 저 이순환 목사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한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인 수가 한 100가정 정도 모였어요. 예배 인원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새빵살이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그 준비가 다 갖추어져 가지고 예배 시간 광고하면서 내일부터 드디어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30가정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분들 여러분 무슨 계산을 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련해 보이는 룻과 같은 신앙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질 때 룻과 같은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죽도록 따를 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나오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오도록 특히 내 자녀들이 나의 진실한 신앙을 보면서 나를 따르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나오미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내 자녀들이 보고 따를 만한 나오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견뎌야 하는데 그것을 견디면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의 진실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선이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5시간 헌신하리라. 주일날 3시간, 평일날 2시간.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5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몇 시간은 그냥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3시간입니다. 예배 1시간 30분, 식사 및 교제 1시간 10분에 평일날처럼 20분 더하면 딱 3시간 헌신하는 겁니다. 보통 날은 매일 20분입니다. 6일을 합하면 2시간이 돼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여러분 무슨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트로트 10번 부를 때 찬송 1번 부릅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번 20번 세상 노래 부르면서 찬송 하나 내 입에 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루 찬송 한 장 3분 쳐줍니다. 암송 3번 읽으면 돼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3번 소리내서 읽는 시간 30초지만 2분 쳐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좋아서 30초인데 2분 쳐드립니다. 통독하는 거 하루에 3장 4장 정도 읽게 될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끝나고 7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거 보통 7분에서 8분 제가 2분 더 쳐드릴게요. 10분. 기도하는 거 어렵죠? 5분 기도 해본 사람은 알아요. 5분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해 보세요. 몇 마디 하면 한 20초 30초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5분 쳐드리겠다는 거예요. 정 채우고 싶은 분들은 우리 공동기도문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놨어요. 주보 가져가세요. 그냥 두고 가시지 말고 주보 가져가셔서 말씀 암송도 하시고 공동기도 하시는데 한 10번만 반복하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어때요? 똑같은 기도 10번 하면 죄 짓는 걸로 생각됩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기도 해도 돼요. 주기도문 한 10번 하시고 공동기도문 한 10번 하시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서 그것이 내 입에 붙고 그것이 딱 암송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에 가서 누가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 기도 못해. 아니 무슨 권사가 기도도 못해.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훈련하자는 겁니다.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배일 때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습관이 되면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다 놀고 맨날 나는 청소만 해도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도 그런 기쁨 속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 보내는 선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든 삶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우리 한샘 교회의 모토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샘 교회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무슨 비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비웃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화면을 한번 좀 바꿔주시고요.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를 내 자녀들의 나오미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마음에 결정하시고,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어요.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번에는 꼭 하리라, 한번 도전하리라 마음 먹고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의 나오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룻이 신앙적인 계산 속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따라왔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길을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들 자녀에게 나오미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가정에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